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2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매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도 뒤에 돌아서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매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넓고 편하고 가기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오만이 앞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에 집중하느라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입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함께 것이요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2차 인구 개수를 명령을 하고 또 이제 그 명수대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그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한마디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이게 본문의 발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어요. 오직 딸만 있습니다.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아버지의 딸인데, 아버지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는 땅에 이 분배하는 것에서 저를 뺐습니까? 라는
이러한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문제가 돼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설 것인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옳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도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그 당시 분위기 한번 보세요. 바로 최근에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과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무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나 된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정말 흉악한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한마디로 누구도 입만 잘못 뻥끗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런 가운데 슬로보핫의 딸들이 먼저 그 일을 제기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12명 중에 10명은요, 그 땅은 정말 큰 사람들이 있고 네피림도 있고 아낙자손도 있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악평을 하며 모든 백성이 울 때 단 2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외쳤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이 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딸들에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슬로바앗의 딸들이요, 욕심이 많아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게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요, 이들에게 땅에 소유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갖겠다는 그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땅에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될 그 땅에 대한 걸 놓고 이들은 지금 제비를 뽑고 우리가 이 땅을 내가 갖고 네가 갖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의 민족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나는 아들이 없어요. 또한 뭡니까? 이방 땅에 있는데 한마디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만 믿고 나온 거예요. 이 약속.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구, 사람들밖에 없어요. 땅이 없었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그 땅은 정복하기 힘들다는 그런 땅들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땅은 반드시 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비슷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카이로. 19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아시아에서 어떤 그러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독립이 논의됐고 독립시켜주자는 그런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3년은요 아직도 전쟁이 한창 이었던 그런 때예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미국의 조상 19세기에 골드러시 기억하십니까? 먼 유럽에서 동부로 와서 그것도 이 죽음의 위협을 건너뛰면서 이 산을 넘어서 서부로 오면 금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죽을 각오로 넘어온 사람들. 뭡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구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차지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몫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몫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선교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복할 그 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선교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이들을 바란의 2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 여러분 보세요. 이 2세들 전에 출애굽에서 처음 나오신 분들의 시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4장이에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들의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에요. 정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을 보시고요,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했던 그 사람들, 이들이 그의 부모의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모를 둔 자녀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 나왔는가? 여러분, 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광야에서 생활과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만 잠깐 기억할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 있었어요. 그리고 불뱀 사건, 하늘의 만나 사건, 이것을 보면서요, 이들은 뭡니까? 애굽의 음식에 대한 기억은 없고 오직 광야에서의 생활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들은요, 정말 단무지예요. 단순하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애굽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기심, 그것만 가지고 이들은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어디로 나가요? 회막 문으로 나갑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의 부모들 세대를 보세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수근수근대고요, 그리고 악담을 하고요, 나쁜 여론을 형성시키고요, 사람들을 분란시켰어요. 뒤에 숨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요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강정윤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죠. 뿌리 깊은 영성. 제가 젊은 시절 이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그것을 광야 학교라고 해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진다. 분별의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아를 깨뜨리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영적 거목으로 자라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 학교예요. 그 고난을 정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은혜, 참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놀라운 그 기간이에요. 오히려 저에게 고난이 온 것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또다시 언약을 주세요.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이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요,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1세대의 그 언약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잃어버렸지만 그 다음 세대인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호렙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축복의 세대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은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요 생활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철저히 배웠어요. 우리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젊은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다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그분들. 정말 미국이 어렵고 힘들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미국의 성장을 받고요, 하나님의 미국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데 지금 이 다음 세대들 보세요. 이들은요, 한마디로 그걸 보지 못했어요. 마치 1세대처럼 애굽 땅에서의 그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주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먹을거리들,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1세대였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미쳤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싸우면은 싸워야지 그저 돌고 이런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집니까? 이 성은요, 철저히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안 무너져요 하면서 반항했을 거예요. 배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자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돌아요. 그냥 돕니다. 순종해요. 왜? 이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들이 죽고 난 이후의 사사기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뭡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광야 어려운 시절 생존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이 세대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돈을 쫓고 세상에 있는 명예를 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성공의 길로 오해한다는 거지요. 마치 가나안에 있는 바알을 섬기면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녀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사기는요, 그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대가 되어야 되면 절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우리가 누렸던 축복과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자녀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한빛장로교회 젊은 세대들이 이 예배 자리에 꽉 차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묵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며 정말 그런 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은 깨끗이 벗어던지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한빛장로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